오늘 묵상하여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2장 2절에서 23절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1장 1절에서는 호세아가 예언하던 시기에 대해 설명하면서 남유다의 왕들에 관해 먼저 소개한 후 이어서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즉 호세아의 예언이 남유다의 왕조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신 이유가 드러나는데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호세아에게 이런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인 호세아 2장에서 그 이유가 자세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가 말하기를 본인은 남편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자, 즉 정부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 정부가 먹을 떡과 마실 물을 주고 있고 털옷과 모시옷을 입혀줬으며 쓸 기름과 마실 술을 공급해 주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정부가 아닌 남편이 그 음란한 아내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도 사실은 남편이 준 것인데 음란한 아내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호세아 2장 8절에서 남편과 음란한 아내와 정부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호세아서에서 남편은 하나님이시고 정부는 이방 우상 바알입니다. 그리고 음란한 아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이스라엘이 먹고 마시며 지금까지 보호받고 살아왔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누려온 풍요로움과 평안함이 바알이 준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상을 섬기고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앞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왕위에 있을 때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는 영토가 넓어지고 물자가 풍요한 시대였습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번영이 바알의 덕이고 자신들 스스로가 이루어낸 노력의 결과라고 자만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호세아와 음란한 아내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이름에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그 뜻은 찢어서 흩어버린다입니다. 이스라엘의 활을 꺾고 그 나라를 패하실 것임이 그 아들의 이름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녀의 이름은 루하마입니다. 로라는 단어는 아니다 라는 뜻이고 루하마는 사랑하다, 긍휼히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즉 루하마라는 이름은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자녀 루하마의 이름을 통해 한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7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인데 남유다 왕의 이름이 먼저 소개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긴 하지만 70년이 지나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때가 주어지게 됩니다.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다가 구원을 받겠으나 전쟁을 통한 방법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저들이 구원을 얻게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이지만 남유다의 왕들의 이름이 먼저 소개된 까닭은 남유다의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며 바로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될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언자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라는 이름은 여호수아, 예수 이 둘과 같은 이름입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온갖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찌들려진 음란한 우리와 결혼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호세아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라는 뜻인데 흩어진 곳에 새롭게 심는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내 노력인 것처럼, 내 의지인 것처럼, 시대를 잘 만난 것인 것처럼 어리석게 살아왔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 모든 어리석음을 다 흩어버리고 그 모든 죄악을 다 흩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우리를 하나하나 다시 세우고 심어 나가시겠다는 뜻입니다. 호세아의 세 번째 자녀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고 다시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이제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매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나님의 본 마음이 드러납니다. 호세아 1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내가 흩어버린 바로 그곳, 내가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심고 세우고 거두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호세아 2장에서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 준 남편 하나님 대신 정부 바알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를 타이르고 위로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던 날과 같이 우리 존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2장 1절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분명 앞에서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암미,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앞에서는 루하마,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루하마,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긍휼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음란하고 죄 많은 우리를 내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신부로 삼고 어떻게든 품고 안아주시는 호세아, 즉 예수님의 애끓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심을 아는 것, 그것이 신부된 우리가 지녀야 할 믿음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죄 많은 내가 세상 속으로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세상 죄에 물들 대로 물들어 버린 나였음에도 예수님은 나를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신부로 다시 맞아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내 믿음으로 이긴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나를 놓지 않고 계셨음을 알게 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